오늘 저희가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기도에 관한 본문입니다. 이 에베소서에는 기도에 관한 본문이 두 군데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장과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살펴본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나와 있는 본문은 저희가 지난 수요일 날 살펴보았는데요. 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달라 하는 기도였습니다. 성부로 충만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성령으로 속 사람을 강건케 해달라 하는 그런 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달라 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주보 3면입니다. 3면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끝이 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번 줄여쳐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첫 번째 사도의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여기서 안다는 말의 원문으로 살펴보면 이 말은 굉장히 독특한 어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서부 해안의 항구 도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서부 해안의 항구 도시에 위치해 있다는 말은 헬라 문화의 영향권 아래 있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헬라 말을 사용했고 헬라 음악을 사용했고 헬라 문화에 익숙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헬라 문화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안다 하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에베소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었던 헬라식 표현이 아니고 그들에게 설명이 따로 필요했던 히브리식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는 말은 헬라식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개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철학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안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안다는 말은 히브리식의 표현입니다. 경험적으로 안다는 말이고 체험적으로 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이 함께 뒤섞이면서 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민족적으로 처음 알았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출애굽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민족적으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시작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이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꼬리를 잡고 이유를 대며 변명을 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을 했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주보 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I am who I am이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I am who I will be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말을 히브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앞으로 나를 경험하면서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앞으로 나를 경험하면서 나의 사랑과 나의 은혜와 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점점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에 나와 있는 10가지 재앙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출애굽 사건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무엇이냐는 말입니까? 먼저 출애굽기 6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 안에 이 말씀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러분,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은 애굽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몇 가지 구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입니다. 이 구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이것은 첫 번째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재앙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재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8장 22절에 보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서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이것은 네 번째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네 번째 재앙에 관한 말씀도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재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도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9장 14절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7번째 재앙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7번째 재앙을 내린 가장 중요한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구절이 출애굽기 곳곳에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씩 알게 됩니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능력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 대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주적인 하나님을 하나씩 깨달아가고 경험으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제자훈련을 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자훈련 교재 2권이죠. 당신 하나님을 아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을 하기도 하고 메시아라고 대답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대답을 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1년 동안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 중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경험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을 아십니까? 미국의 44대 대통령입니다. 흑인입니다. 배우자는 미셸 오바마이고 2명의 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면 제가 오바마 대통령을 아는 것입니까? 모르는 것입니까?
저는 그 사람을 잘 모릅니다. 그냥 정보를 나열한 것이지 저는 그분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분을 만나본 적도 없고 대화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백악관 근처에도 제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서 그냥 정보만 알 뿐입니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합니다. 잠시 우리가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임하는 날 밤이었습니다. 폭풍과 같은 바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저 멀리서 들리던 소리가 점점 가까이 오더니 이내 폭풍 같은 바람 소리가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 멀리서 사람의 비명 소리가 들려오기도 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애굽 장자들은 죽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 장자들만 살아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생생한 경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생생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와 같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을 합니까? 17절에 보니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시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한 자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매는 시국에서 2년 동안 단기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왔는데요. 당시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허락을 받는 것이 아주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허락을 받기 위해서 전주에 계시는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자매가 부모님을 찾아간 날 아버지가 급성 식중독에 걸려서 고열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버지가 몸이 아프니까 약간 몽롱한 상태에서 얼떨결에 허락을 하셨습니다. 자매는 이렇게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서 시국에 가서 2년 동안 사역을 잘 마치고 지난 1월 달에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부모님과 부산 여행을 하면서 부활절 주일에 저희 교회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자매의 어머니는 태어나서 62년 만에 처음 교회에 오셨습니다. 예배 후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교회에 처음 왔는데 자꾸 눈물이 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다가 자꾸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제가 그때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3월 달이었는데요. 5월 중순경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부산 다녀오시고 여러 교회를 둘러보시다가 좋은 교회를 찾아 등록하셨어요. 요즘은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가족들, 친지들이 요즘 1명, 2명 연락을 줍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연락을 줍니다. 목사님, 참 이런 날이 오네요. 우리 주님은 너무 신실하고 온전하십니다. 기도해왔지만 의심했던 제가 부끄럽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려요.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마음에서 올라오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이 두 번째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사도의 두 번째 기도는 마음의 눈을 밝혀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문장이 굉장히 긴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시작하는 마음 눈을 밝히사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기업의 영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그렇고요. 눈에 보이는 생활용품도 그렇습니다. 진짜가 있고 가짜 짝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인생의 진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많은 인생이 진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가짜가 진짜인 줄 속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인생을 깨닫기 위해서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마음의 눈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진짜 소망, 진짜 영광,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바울의 경험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읽은 구절을 잘 살펴보면 아주 특별하고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눈이 있습니까? 마음에 눈이 있는 것 아십니까? 제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는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3살, 4살이 되면 단어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숫자가 이제 파악이 되고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되면요 질문이 많아져서 이제 부모님들이 조금씩 골치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남자아이들은 좋아하는 장난감이 생기기도 하고 좋아하는 캐릭터가 생깁니다. 여러분 요즘 남자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저희 첫째 아이는 어렸을 때요 토마스 기차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와 친구들 아십니까? 네, 아셔요. 네. 기차 시리즈입니다. 얼굴은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고 몸과 다리는 기차로 되어 있습니다. 토마스 기차가 있고요. 그리고 친구들 기차가 있습니다. 1번 기차가 토마스입니다. 2번 기차는 에드워드입니다. 3번 기차는 헨리고요. 4번 기차는 고든이고 5번은 제임스고 6번은 펄시. 이렇게 쭉 갑니다. 토마스와 친구들이죠. 저희 첫째가 어렸을 때 이 기차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저에게는 안 보이는 것이 이 아이에게는 보였습니다. 토마스가 보이고요. 에드워드가 보이고 헨리가 보입니다. 펄시가 보입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없어지면 토마스를 본 것입니다. 이 아이가 5살 때였습니다. 어느 날 신체 검사를 하려 병원에 갔습니다. 몸무게를 재고 키를 재고 이제 시력 검사를 합니다. 시력 검사를 하는데요. 간호사가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아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겠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가만히 가까이 가서 보니까요. 간호사가 시력 검사를 하는데 1이라는 숫자를 가리키면 우리나라 말로 하나라고 하든가 영어로 원이라고 하든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기차 이름을 대기 시작합니다. 1이라고 하니까요. 토마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2번에 가리키니까 에드워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3번에 가리키니까 헨리라고 대답을 합니다.
숫자를 보고요, 기차 이름을 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간호사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옆에서 통역을 해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희 첫째에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마음에요,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눈이 있습니다. 집중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눈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마음의 눈이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는 처음부터 마음의 눈이 밝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회심 이전의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기도 하고 많은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에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의 눈이 잠겨있는 사람이었고 마음의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다메섹에서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합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인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소망과 무한한 영광과 기쁨의 능력을 경험하고 보니까 이전의 삶은 가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는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너희도 진짜 인생, 진짜 소망, 진짜 영광, 진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목 놓아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지 못하고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속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영국 BBC 인터넷판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에 관한 기사인데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해졌지만 매일 40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자살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세계 12번째 경제 대국인 한국에서 자살률이 치솟는 이유는 한국 사회가 지난 40년간 성공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에 매달려 올바른 가치들을 모두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사회를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를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것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사업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회를 알아가는 그런 안목들이 생기십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아는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요, 마음의 눈이 어둡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마음의 눈이 닫혀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온통 경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온 한반도를 덮고 있습니다. 이 먹고 사는 이야기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대학생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방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머니 이슈입니다. 머니 이슈가 들어오면 모든 전통적인 가치들, 모든 올바른 가치들을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입니다. 여러분, 잘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좀 더 잘 살게 되었다고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 세대보다 행복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성숙해졌습니까? 우리는 더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더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사도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닫혀 있으면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니까 마음의 눈을 열어서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부족해도 우리 인생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마음은 공허합니다. 모일 때마다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기업의 영광의 크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사도의 기도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는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해달라라고 사도는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상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로 시작을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이런 뜻이죠.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좀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충만이라는 말이 모두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이 충만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구절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요, 이 충만이라는 말을 능동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의 교회가 주어니까요, 이 충만이라는 말을 능동적으로 해석을 하면 교회가 예수님을 충만하게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 같은 이해를 가지고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충만하게 합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충만하게 합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충만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칼빈의 주장인데요. 제가 칼빈의 주장을 그대로 한번 몇 구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서의 충만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심지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들과 결합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불완전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집에서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면 집이 텅 빈 것처럼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은 마치 남편이 아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반쪽처럼 느껴진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자신이 충만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칼빈의 주장입니다. 교회 없이는 예수님이 충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충만이라는 말은 수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해석을 하면 주어가 예수님이 됩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충만하게 합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교회를 충만하게 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교회도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이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없이도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없으면 충만하지가 않습니다. 그 충만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3절을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지휘하고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지휘자가 찬양대를 지휘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지휘하십니다. 두 번째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교회를 충만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그리고 생명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지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소망과 능력과 영광과 생명과 눈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당회입니까? 직분자입니까? 성도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이 교회를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지휘하고 교회를 은혜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복음으로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1장에서 나오는 사도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에 에베소에 나오는 기도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1세대 교회가 사라지고 2세대 교회가 안팎으로 도전을 받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교회의 앞날이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그때 중심지 사망 이론이라는 선교학 이론을 하나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간판만 걸면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공간만 마련하면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심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분이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바로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전을 하면서 저희 교회가 디자인한 교회 마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보셨습니까? 예, 여러분 주보 1면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1면이 아니고 앞 페이지, 첫 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첫 페이지에 부산 사랑의 교회 그러면서 뭐가 이렇게 씌워져 있죠. 그렇죠? 이게 뭡니까? 예, 방주입니다. 방주입니다. 이것이 부산이라서요. 교회 마크를 방주로 정했습니다. 이 방주는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구원의 방주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 역사하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성령이 이 안에서 역사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인생들은 물에 둥둥 떠다니는 인생들입니다. 문제없이 보이지만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인생들은 물에 둥둥 떠돌아다니는 인생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물에서 익사할지 모르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도하며 문을 열어 그분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손을 내밀고 인생의 슬픔이 가득한 영혼의 눈물을 닦아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복음의 진정한 바로 그것을 이 안에서 소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된 소식을 가득 담아서 이 복된 소식을 방주에 가득 담아서 주변의 이웃과 가정에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열방에게 전해주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